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최근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는 68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3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2030 세대 환자 수는 15만 9천 명에서 31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2030 세대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와 취업 문제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수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히 젊은 세대들에게 폭증하고 있지만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은퇴자 1000만 시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인구 5천만에 1000만이면 5분의 1이 노인 인구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 인구 은퇴자의 현실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것을 치료받거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은퇴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못지 않고 또 적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40대, 50대를 지금 한참 일하며 살고 있는 세대들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보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나 중장년들도 지금의 인생을 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녹록지 않은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도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너무 해피하다, 어떤 고통과 고난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 3세까지는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걸음마를 하면서도 얼마나 넘어지면서 찢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뿐이지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그래서 고통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당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는 일에 익숙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체념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며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할 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운명적 고통보다는 그런 처지에 떨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라 그렇게 심리학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옹기가마에 진흙으로 빚은 그릇을 집어넣습니다. 그 옹기가마에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도 있지만 숯덩이로 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내가 내 고통에 적절히 맞서지 못하게 행위할까 하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고통을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난 그거 참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과 고난으로 당하는 고통은 옹기가마의 불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흙과 같은 존재가 도자기와 같이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는 듯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고난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원인과 종류와 고난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자기에게 닥친 고통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잿더미가 될 수도 있고 도자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 원인을 생각하고 형태를 분석하며 유형을 생각해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까라고 궁리를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빠진 나를 이해하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스스로를 더욱 미워하게 되거나 원인을 제공한 주변의 환경에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또한 더 심한 마음이 닫혀져서 악한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악순환이 반복될 때 그 인생이 잿더미로 점점 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욥기입니다. 욥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수없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유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회개하라고 하고 또는 네가 뭔가 있을 것이니 찾아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의 질문과 대답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고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이 왜 생겼는지 어떤 것인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욥기서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했다 이거죠. 고난은 하나님에게 질문과 대답을 하는 속에서 풀어지고 세워져야 한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나가는 그 속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좀 실패를 하고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을 봐도 신약의 인물을 봐도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내 응답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나아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대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한 명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세우시고 풀어내셨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을 여기 썼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우마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놀라다, 기이 여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놀랬다, 기이 여기다 그런 의미로 썼어요. 본래 그런 뜻인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전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베드로가 묘사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이상하다 그 말은 손님 맞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어려운 뜻인가? 베드로 사도는 아주 그림적으로 묘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손님이란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니죠. 왔다가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가요. 더욱이 그 손님이 원치 않는 손님일 경우에는, 한마디로 불청객일 경우에는 정말 놀랍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처럼 함께하지 못할 것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한 이 불시험이라고 할 때 이 불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풀무불이요. 풀무불. 풀무불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꼭 집어 썼습니다. 풀무불이 뭡니까? 뭔가 재련하기 위해서 금과 은의 찌기를 빼내고 거기 정금을 만들고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는 과정에 쓰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그 풀무불과 같은 시험을 낯선 사람 함께하지 못할 자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여기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했죠. 이 경우 외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 모든 불과 같은 아픔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그것이 물질의 고통이든 사람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종류와 원인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에 기록된 이것 외에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내게는 와서는 안 될 것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부터 시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찢기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오지 말아야 될 낯선 손님으로 맞이합니다. 도저히 함께 오지 않아야 할, 함께 살지 못할 외국인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하고 어떻게든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합니다. 번세를 주셨고 고통 많은 인생살이에서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그래서 병든 것은 낫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거듭남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영원한 찬양을 드리며 사는 전혀 새로운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함께 오지 말아야 할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기도 하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고통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형통함과 부함과 사랑과 은혜를 원하지만 비방이 따라오고 따돌림이 있으며 박해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었다면 당하지 않을 부당해 보이는 차별도 받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해버릴 때처럼 통쾌하게 복수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함에 사로잡힙니다. 용서의 말씀도 떠오르고 그 불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랑의 계명도 떠오릅니다. 내게 오는 불시험이 내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내게 어떤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면 다시 복만 임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과 형통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은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어떻게든 원인을 밝혀내고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든지 책임을 지어야 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회개와 돌아섬도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깨달음과 회개가 사람의 질문과 대답에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령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돼요.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1대1로 내게 주시는 연단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어려움 찾아오죠? 오지 말아야 할 불행을 겪습니까? 하나님과 대답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사람하고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라면 제가 보니까 성도님 뭐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욥의 친구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 대한 의인 욥에 대한 고난의 문제를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시험이 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불시험을 어떻게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 낯선 손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외국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불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부흥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찾아오지 말아야 될 손님이 온 것처럼 이상하게 영접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불시험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을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규정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정죄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냐고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불시험을 연단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워버려야 할 신앙의 붉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성경을 사용하여 그렇게 사람의 대화를 합니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조차도 그 삶에 붉은 글씨는 검은 먹으로 지워버려 버립니다. 언제나 그들이 복받은 얘기만 해요. 그 성경을 풀을 때도 보면 그들이 당한 고난을 원인을 찾아요. 인과응보로 찾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붉은 글씨의 의미를 밝혀 우리는 그 붉은 글씨가 우리 믿음에는 다시 그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버려져야 할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그들의 부족함과 죄로 정죄합니다. 오직 그렇게 되지 않는 비결만을 찾아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해서 복 받았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고 부하엘 세바로 부르셨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그들이 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에 믿음에 대한 통치를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고난도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어두움과 밝은 것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되 우리의 순종도 통치하시고 불신까지도 통치하세요. 우리의 형통도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고난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이쁜 것도 통치하셨죠. 우리의 못난 것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통치하세요. 다루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포 하나부터 영혼부터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유일한 의사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고 좌절하고 어두운 것까지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9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고난과 고통에 이상히 여기는 것을 그런 생각 버려라 명령하십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일자를 했어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그 밑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런 의문에 부닥치면 일주일이고 풀릴 때까지 기도하고 씨름합니다. 근데 이거 헬라어 원문을 제가 봤어요. 원문에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로라는 말이 모든 영어 성경에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전치사를 보면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그 카타라는 전치사가 according to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카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죠. 그러나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무슨 뜻인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기의 고난을 두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자기의 고난을 두는 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돈이든 사람이든 육신이든 병마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사로잡아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다가 두는 것, 이보다 귀한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내 고난을 둘 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찢기를 재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요셉이 17세 형제들에게 거의 반 죽이려다가 그를 벌거벗겨서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물도 안 나오는 구덩이에다. 왜 벌거벗겼냐면 그가 입었던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핑계를 대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질 때는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빨가벗겨서 던져졌어요. 나중에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벌거벗겨서 던져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거예요. 잘못했다고, 날 좀 건져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외면했어요. 처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45장 잘 보면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3번 고백해요. 성경의 3번은 완전한 고백입니다. 3번 부인은 완전한 부인이죠. 3번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던져주고 애걸복걸했는데 그 철전지 원수와 고통. 그래서 애굽의 감옥이 2년 동안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 성경을 창세기를 가만 보면요. 지난 날을 다 잊었다 그랬어요. 총리가 된 후로. 그 정도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형제들을 봤는데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자기의 고난을 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모욕을 하나님 아래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벌거벗는 수치를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눈물로 애걸복걸했던 사람들 모든 그 잔인함을 하나님 아래에 두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하루 내일도 기대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고 절벽 앞에 서 있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자를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벌거벗겼던 자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둔 사람들에게 양식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 뿌리째 뽑아버린 사람들에게 살 땅, 고센 땅을 라암셋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그 고통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둔다는 모습을 이렇게도 보여준 사람은 드물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 찾아와야만 할 불시험에 요셉과 같은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합니다.
자식을 불태워 번제로 드려야 하는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불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집념의 인생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부자가 됩니다만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도 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에서의 유업에도 변하지 못하였던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그 땅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 이후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아들들이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도 못 가고 살려고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한 베델을 지나서 에돔까지도 못 갑니다. 거기는 에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거주할 땅도 모두 사라지자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과 금은 장신구를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왜 기록됐는가?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야곱과 같은 사람이요. 야복강을 건너도 그 육이 안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무릎 안 꿇었잖아요. 환독뼈 맞고 절었잖아요. 거기도 못 해냈습니다. 이 정도 아니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못했어요. 그 불시험은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워졌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도 주인이시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믿으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고 대신 사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느낌은 들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나를 잊으셨을까? 고통스러워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잊혀지질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면 좋은데요.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난 모르는 사람에게 뭐 한 거 이상한 짓 하네 하고 지나가지 상처받겠습니까? 안타까운 점이죠.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조롱당하기도 하고 참 처참해집니다. 사람이 돈 앞에 그 만문의 신 앞에 거의 다 무릎을 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폐지 죽고 다니시는 연로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 젊었을 때나 한참 잘 나왔을 때 뭐 그렇게 살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만 관계 때문에 욕망 때문에 또 병 때문에 자기가 차에 채워지지 않는 자기 탐욕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어쩌면 환상 속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찾아오는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질문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에서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자 한 명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나의 고난과 고통을 두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아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과 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조물주의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아래에 묻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히 여겼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통뿐만 아니라 내 불시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